되셨는데 이 4,000명을 먹이는 이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영적인 또한 육적인 삶적인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참으로 다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시며 이것을 보고 계시며 또한 함께 느끼시며 또한 우리의 여러분들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삶 속에 주의 주관하심을 도우심을 역사하심을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이 경험하시는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며 그 주님을 확신하시며 그렇게 사십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많은 살아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인간이 만든 인간이 노력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그 살아계신 주님의 증거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중에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의 평화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내면을 보시면 정말 그 삶은 그 마음의 상태는 지금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 안에 전쟁이 있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그 안에 소요가 있고 그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그 안에 참 안식이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러한 소요도 잠잠하여지고 그러한 두려움도 떠나가고 이제 염려도 여러분을 피해가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알 수 없었던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고요함이 잠잠함이 의지함이 여러분 안에 깃들기 시작을 하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저를 20년 동안 이제 저를 변화시키는 과정 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다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죄의 부분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피하고 감추고 외면하고 숨기고 이러한 모든 죄악이 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고 모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괴로움이 있고 그 안에 염려가 있고 그 안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눈을 뜨고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을 혼자 가서 철야를 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지냐면 안 없어져요. 기도를 해도 안 없어지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끔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 배 한중간에서부터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하얀 빛이 하나가, 작은 빛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빛이 이제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그 빛이 타치하는 것마다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기쁨이 전체를 덮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또 다시 고통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하나님이 이미 제시하고 계시는 그 답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견한 단어가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 안에. 그래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에도 마귀가 너희를 이제 삼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 순복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주 안에, 하나님 안에 답이 있구나. 하나님 관계 안으로 들어가자. 주 안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자. 그 안에 들어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가끔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왜? 공동체 삶이라든지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주 안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 들어가는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서 저 집 안에 들어가려면 집 안에 쑥 들어가겠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라. 하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이 정립된 게 공동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접목되어 붙어있는 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이제 끊임없이 묻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데 20년 좀 더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20년 걸려도 익스큐즈가 됩니다. 근데 저의 경우는 그 20년 동안 그렇게 할 때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찾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같이 도우니까 그 부분에 또 익스큐즈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걸려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외적으로 이해하다가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제 내면화되기 시작하며 그 말씀이, 여기에 제가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내면화되어 간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한다. 말씀이 하나님이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고 그 현실화된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여러분이 발견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그 20년 동안에도 힘들었어요. 그 20년 동안에도
한 발은 제 느낌이 한 발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고 한 발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런 힘든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잡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안으로, 관계 안으로, 말씀의 현실 안으로, 그 말씀의 현실 안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그 순간에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육의 괴롭힘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이것이 그때 제가 평강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물론 그런 것을, 제가 당한 그런 것을 안 하셔서 뭐 장단점이 다 있죠. 그러니까 제가 겪은 그런 고통을 안 겪으셔도 되고, 반면에 또 제가 경험한 그런 큰 은혜를 여러분은 경험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능력들이, 죄의 그러한 속성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 정말 잠잠한 그러한 평강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하나님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저에게는 또 그 악의 그러한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 안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는 나의 평강이시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이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기쁨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이김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듣는 단계가 다르죠. 우리 인간이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이 다 다르듯이 인간의 내면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간접적인 경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내 삶의 직접적인 경험이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 땅의 것에, 피상적인 것에, 철학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적인, 이제 생명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분을 경험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살 때 여러분 내면 안에는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식과 자유함과 이김과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자녀들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이루어 살 때 우리가 1차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모습, 이루어진 모습, 이제 거기에는 영적인 무질서도 없어지고 마귀도 이제 무저항에 잡히고 거기에는 어떠한 육신적인 그때는 모든 성도가 이미 부활체를 입고 내려와 어떠한 죄의 무질서도 없고 거기에는 육신의 다툼의 무질서도 없고 거기에는 더 이상 사람과의 관계의 무질서도 없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완성된 이 땅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후에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이제 우리의 온전한 그러한 제한성, 우리의 부분 이 모든 것도 없어지고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지으신 생명인간, 완전한 인간, 거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나왔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계획대로 완전한 그러한 개체가 되어서 완전한 개체가 완전히 모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 삶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저에게 단적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은 지옥적인 삶입니다. 지옥에 가까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에 관계가 끊어지시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제 관계가 끊어지며 그분의 모든 복이, 모든 축복이, 모든 사랑이, 모든 진리가, 모든 것이 인간에게 끊어졌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끊어짐으로 그것이 끊어졌죠.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신 그 남은 복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사는 자입니다. 그것을 망가뜨려가며 그렇게 살고 있는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괴롭습니다. 삶이 다 괴롭습니다. 지금 세상에다가 공포를 해서 여러분 이 삶을 안 살아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 손들고 안 나올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생각하죠. 그래도 이만만 하면 살만하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살만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으니 됐다.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으니 됐다. 우리가 그래도 비 오는 날 밖에서 떨지 않고 집이 있어 잘만하니 됐다. 우리가 이렇게 좀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이것저것을 할 수 있으니 됐다.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상대적인 것이 결코 좋은 삶은 아닙니다. 왜? 세상에서는 답이 없으니까 스스로에게 자꾸 합리화를 시켜야죠.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의 삶은 지옥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정말 천국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와 하나님의 온전한 빛과 선하심과 사랑과 의와 하나님의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것 가운데 사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기쁨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죠.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자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삶입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제가 처음에 3일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천국적인 삶을 주셨어요. 3일 동안 제가 참 정말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 마음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이 제 안에 죄에 관한 영역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3일간 느낌은 공중에 떠다니는 것 같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사람이 뭘 한다, 그 사람이 뭐 교육을 많이 배웠다, 돈을 많이 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거와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고 그런 삶을 3일을 살았어요. 지금 근데 제가 깨닫지 못한 걸 지금 깨닫습니다. 그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20년 동안 고쳐갈 그 과정을 미리 하나님께서 맛을 보여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어떤 삶을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함께 걸어가시는,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여러분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부분에 여러분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여러분이 힘들어 넘어질 때 능력을 주시는, 도우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진심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자의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 삶을 여러분도 함께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12 제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셨을까요? 왜 그분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야 그들이 나아가 그 기쁨의 삶을 전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삶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삶을 경험하시면, 그 삶을 알면, 그 삶을 여러분이 확신하면 여러분은 제가 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 삶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아니, 행위를 자꾸 강조를 하셔야죠. 왜 행위를 강조를 안 하십니까?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결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그 즐거움을 나누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를 하면 내 노력, 내 의지로 계속 해야지요. 그럼 서로가 다 괴롭습니다. 다 괴로워요. 그러나 내 의지로 하면요, 전도를 나가서도 말을 안 들으면 또 상처받습니다.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또 상처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쁨으로 나가서 전하는 그 전도는 안 와도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안 오면 안 하는 것보다 그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오면 물론 더 좋죠. 그러나 안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 삶 15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때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신앙의 가장 본질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맺으십시오.
요한복음 15장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내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이렇게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좌정하시고 여러분의 채우시고 그리할 때 여러분은 그 기쁨 안에서 그 충만함 안에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행위만 강조하면 내 의만 드러납니다. 이것이 오늘 기독교의 가장 허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의 예수 은혜도 경험하고 구원도 듣고 복음도 듣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도 예수님 안에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다 걸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니 왜 인간이 선한 행위를 안 합니까? 선한 행위를 하지요. 그거는 상대적인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선한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중심이 어그러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바른 것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벌써 본질이 달라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된 육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선한 삶을 살아야지, 선한 행위를 해야지. 예, 맞죠. 그러나 그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할 수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해요. 그때와 지금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겉사람은. 그러나 달라진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간 것처럼 오늘 그 천주교도 내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고 외적으로 가고 지금 개신교도 내적인 관계를 잃어버리고 외적인 관계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가끔 하죠.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접목되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를 맺는 것을 어떻게 맺습니까? 뿌리에서 진액이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가지에 가서 쌓이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보다 더 좋은 예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목이 된 자로서 그분과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과 교제로 인하여 그분과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비워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채워진 그 채워진 것이 우리의 변화된 인격이고 우리의 변화된 인격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람들이, 그래서 내 겉사람은 점점 부패하고 내 속사람은 점점 승하여지느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자라가고, 자란 만큼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된 만큼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 만큼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포커스를 두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포커스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우리가 이번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며, 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 모든 근원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겉사람을 항상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너희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겉사람, 내 부패한, 내 타락한, 내 죄악의 본성을 가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간단하게 이 안에 제가 그러잖아요. 이 안에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더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깨끗한 물을 넣으려면 이 물을 먼저 버려야지요. 버려야 새물을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죄성의 자아를, 죄의 내 생각을, 내 이 모든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죄성적이고 무지적인 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만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킨 만큼 그분이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중심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계 안에 얼마만큼 성숙하게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기적은 이제 성도들에게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상식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안에, 이 땅은 여전히 저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금은 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울지 망가뜨릴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또 세워가시는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마치고 천국에 갈 때
이제 그때는 우리의 모든 죄된 부분들이 말소되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때는 모든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고 이 관계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더욱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겸손한 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수많은 역사와 증거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길이 아닙니까? 시간은 좀 되었지만 간단하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신 그러한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고 읽기도 하고 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애 네 사건이 있는데 그 네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 삶이, 그의 신앙이 변화되었으며 그 삶이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네 가지의 여러 가지 삶의 일 중에 네 가지의 사건을 성경이 기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가 기근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생기는 첫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두 번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의 조카인 롯과 더불어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그러한 결과적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이제 약속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죠. 그 자식을 약속하신 후에 그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마침내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갖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하므로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그 전에도 후에도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삶의 전체의 변화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는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을 잠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원래 여러분이 창세기 12장에 그 전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 지역,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란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르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좀 유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 곳이 하란입니다. 하란은 야곱의 삼촌 라반이 살던 데가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가나안에 가는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때는 다 데리고 갔습니다. 우르에서 하나님이 내 본토를 떠나라 그랬는데 우르에서 떠날 때는 늙은 아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아비가 하란에서 돌아가셨어요. 하란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땅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떠나서, 그래서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에서 몇 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서 좀 재물도 모으고 그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 정황을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셔서 가기는 갔는데 가다가 말씀대로 다 하지 않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데리고 가고 가다가 또 하란에 가가지고 또 몇 년 거기서 또 살다가 그러고 이제 꼼지락거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갔는데 가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죠. 그게 뭡니까? 기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이제 베델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있는 땅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처음에 금방 확 내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이제 기근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시작을 했겠죠. 점점 기근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들면 사람도 생존하기가 힘이 들지만 특히 짐승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짐승들을 다 잃어버리면 자기네들이 살기도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기근이 왔고 좀 버텼겠죠. 또 이런저런 방법도 해봤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이제 점점 심하여진 것입니다. 나아질 기세가 없고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고 내일하고 모레가 다르고 이건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내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해결의 기준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결정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죠. 왜?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고 애굽은 그 당시에 그 밑에는 물도 많고 거기는 사람이 살기도 좋고 거기는 애굽 사람들은
농경인이기 때문에 유목을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뭐 물도 많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피다가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보니 애굽을 본 거예요. 또 사람들도 뭐 그 당시에 뭐 기근이 심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애굽으로 또 이사를 갔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세상의 경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자기가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가나안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지금 가나안을 떠나서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상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 당시에 뭐 성경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이 있어서 뭐 하루에 설교를 서너 개씩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고작 이제 아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인데 아직 전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뭐 계획도 잘 모르고 아주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상태이죠.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문제가 탁 터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보나 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봅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하나님의 기준점이 중요하고 왜 사람의 기준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기준점을 두었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기준점은 절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점은 우리는 부분적이고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재성적이고 우리는 무지해서 눈으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볼 때는 맞다, 절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절로 가네, 우리도 절로 가면 우리가 이 짐승들에게 물도 먹일 수 있고 잘 키울 수 있고 그 부분은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전혀 자기가 보지도 알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기준점의 제한성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보이는 그곳 이외에는 보지 못합니다. 그 뒤에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지 어떠한 케이스를 끌어내릴지를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애굽에 와서 그 당시에 애굽 왕이 누굽니까? 애굽은 최강국이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뭐 21세기에 뭐 이런 뭐 나라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정말 뭐라고 그 시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뭐 거의 야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시대인데 거기에 애굽 왕이면 그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신인데 뭐 누구의 아내인들 무슨 관계 있습니까? 누구의 뭐 자식인들 무슨 관계 있어요? 바로 왕이 야 데리고 와라 하면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제한성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야기하죠. 가장들이 이야기할 때, 제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뭐가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그 말을 적용을 시킨다면, 가서 부인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제한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 자인지, 우리의 결정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죠. 그래서 부인을 뺏겼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뭐 소 몇 마리 주고 짐승 몇 마리 주고 자기 부인을 뺏어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이 내려가서 부인을 빼앗기고 뭐 식음을 전폐하고 뭐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가서 뺏어오겠습니까? 못 뺏어오죠. 아마 전전긍긍했겠지만은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것을 봅니다. 12장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하나님한테 큰 꾸중을 들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브라함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모태신앙들이 보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죠. 근데 그것이 50%만 맞고 50%는 틀립니다. 50%가 맞는 것은 기도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고 그 일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해야죠. 그 진실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마침내 죽을 것 같았던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왜 바로가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20절 보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뺏어가서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그랬죠.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의 책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을 들었죠. 알게 되고
자기가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떠난 이 모든 사건, 자기가 사람의 그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했을 때 자기가 전혀 보지 못했던, 알 수도 없었던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라함의 미성숙한 그러한 신앙의 시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 우리 삶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에서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제한된 부분적인 죄성적인 무지한 그 나의 능력과 나의 그러한 판단을 믿으시고 여전히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상대적인 결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보지도 못하는 알 수도 없는 엄청난 소요로 환란으로 오히려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기로에 그 어기에 서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좋은 일, 기쁜 일, 하나는 힘든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선한 일, 좋은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좋죠. 그러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 중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부정적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갈 때 풍랑이 일어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음을 받고 고래에 삼킴을 받아서 고통을 받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불완전해서 내가 잘못된 일을 했고 잘못된 말을 했고 잘못된 결정을 했고 잘못된 방향을 택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는 것, 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결정하고 잘못 실수하고 해서 우리 모두가 연대성을 가지고 고통을 받는 것,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가, 공동체가, 교회가 문제를 해서 그 안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것을 막으세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나 우리 삶에는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 왜? 그것을 통해서 그 고통 자체는 힘들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오면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고통이 오면 겸손해집니다. 고통이 오면 자기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무지하고 재성적인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고통이 오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고통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대로 이것을 허락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우리에게 깨닫고 하시는,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면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한 것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괴롭죠. 계속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도 괴롭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렇게 바로 선 사람들이 많아야 해요. 교회 안에는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 사람들보다 많으면 더 교회가 요동스럽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바로 선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보다 더 많으면 그런 부분들이 쉽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본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잘 보아야 합니다. 왜 이러한 삶의 문제가 생기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 선한 계획을 이해하고 그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선택이 기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영역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런 삶의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안에 이런 것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깊은 진까지라도, 자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 안에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이세 목사, 교육 목사를 위해서 로프교회와 카플마인드와 황성기 목사와 이영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조덕재 권사, 박정숙 집사, 최령 집사, 주수연 자매, 정리나 자매, 제임스 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